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영광의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의 성호를 높일 때에 주께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큰 은혜와 말씀의 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를 섬기고 또 예배를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를 아시는 주님, 하늘의 만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사오니 이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시편에서도 인생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라고 적혀 있고, 다윗도 그의 생의 마지막에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에 내가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나도 그 길을 지금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디모데에게 그의 유언과도 같은 말을 하면서 나도 이제 그 길을 간다.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가 위대한 믿음의 선배님이라고 말씀하는 그 모든 사람들 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 다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앞선 선배님들이 몸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불행과 그리고 행복이 나뉘어지는데, 인간의 유한함을 우리가 온전하게 진리로 받고 유한함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데에서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왕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풍성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말 그대로 유한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똑같은 유한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젊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호흡이 마치 영원토록 지속될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 그들은 항상 불행하고 항상 촉박하고 항상 쫓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죄의 모든 양상이 이와 같습니다. 인간의 유한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죄의 유혹은 항상 유한한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향한 소망 붙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 땅에서 어떻게든 승부를 보게 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든 누리게 하고 유한한 인생이니 이 땅에서 어떻게든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죄의 유혹과 속삭임, 여기에 넘어지는 순간 안 그래도 유한한 인생인데 이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걸음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13장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장차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유한한 인생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중요함, 그와 동시에 이 땅에서의 유한함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는 믿음 가운데에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도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뭐라고 비유할까? 라고 하시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겨자씨를 통해 그리고 누룩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해가고 변화해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론을 마치고 다시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죠. 23절 말씀입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궁금할 법도 합니다. 주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이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에 대한 그 배경은 당시 그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식민, 로마에 의해서 지금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들이 꿈꿔왔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들은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믿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산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현실은 로마에 핍박받고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 자기들 안에서도 자중질환이 벌어지고 있고, 마음이 합쳐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도 이 하나님 말씀에 더해져서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들도 계속 더딥혀져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율법인지 율례인지 법도인지 장로의 유전인지 그게 혼탁하게 되어져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주님, 구원을 얻을 사람이 적을까요? 이들은 이 복잡한 가운데에서 그래, 내가 이거 견뎌내면 나를 괴롭게 하는 이들,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들, 내 머릿속을 혼탁하게 하는 이들, 그들은 다 지옥 갈지 모르겠지만 나는 천국에 갈 거야. 그러니까 이 시간을 버텨보자, 이 시간을 견뎌보자, 그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묻는 건 그거죠. 적습니까 많습니까? 인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내밀한 동기는 적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이는 적어야 됩니다. 많으면 안 돼요. 많으면 나도 구원을 받고,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이도 같이 구원을 받는데 그거는 자기가 용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얻을 자가 적어야 되고, 그 구원 얻을 자가 적는 가운데 저 사람은 빠져야 되고 나만 들어가야 되는 걸로 지금 그런 내밀한 동기로 주님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거룩을 가장한 질문이죠. 주님, 구원 얻을 자가 적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대화, 인간적인 대화라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맞는 거겠죠. 주님, 구원 얻을 자가 적습니까? 적어. 아니면 많아. 이렇게 적다 많다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주셔야 되는데, 주님께서 주신 대답은 24절의 말씀 이렇게 돼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 얻을 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라고 저 미래 시점에 어느 날 우리가 이 땅에서 생애를 마무리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구원 얻을 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라는 막연한 미래 시제를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 미래 시제에 대해서 미래 시제로 답을 하지 않고 현재를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미래의 막연함보다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현재인 거죠. 다시 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두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힘쓰라. 그리고 두 번째는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대하게 살펴봐야 될 것은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그러니까 주님, 제가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구원을 구합니다라고 구한다고 여기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죠.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우리의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고 이 본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구원은 너희들의 열심과 너희들의 힘씀과 너희들의 노력과 너희들의 수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만약에 그런 거라면 구하면 가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 나오잖아요.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대요. 그러면 일단 1차적인 대전제는 구원 얻은 자가 적든지 많든지 구원에 대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의 모든 기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어떠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노력, 나의 열심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대전제는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앞부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그럼 이 힘쓰는 걸 뭘 의미하는 거예요? 분명히 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에 의한 거라면 그럼 나는 힘 안 써도 되는 거 아닌가? 뭐 내 구원, 뭐 내 노력에 상관없이 이미 구원은 다 결정이 됐는데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죠.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온전하게 경험한 자라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경험한 자라면 우리는 힘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수고하고 애를 써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거는 give and take죠. 내가 주님 앞에 뭔가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줬습니다. 내가 뭔가를 드렸고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선에서 애쓰는 거지만 여기에서 힘쓰는 것은 내가 주고 받는 개념이 아니라 먼저 받았어요. 먼저 은혜를 받았어요. 먼저 사랑과 긍휼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눈물을 반드시 기억해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힘쓴다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힘쓰고 애쓰는 개념으로 받는 것이 더 맞는 개념이죠.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하게 될 질문은 이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게 뭘까? 이게 그냥 문이 있고 문 들어가기 힘쓰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분명히 비유의 말씀인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 여기에 대한 우리가 함께 답을 찾아보아야 됩니다. 그 다음 25절의 말씀 볼게요.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자, 여기서 단서가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문이 닫히는 시점이 분명히 있다는 걸 본문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때가 이제 임하고 이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그 마지막 때 문이 닫히는 시점이 분명히 있다는 걸 오늘 본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에 들어가는데 문이 닫히는데 누군가는 들어가고 누군가는 들어가지 못해요.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죠. 그래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문을 두드리면서 주님, 우리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우리도 구원 얻고 싶습니다. 우리도 천국 가고 싶은데 주여 열어주소서라고 문을 두드리는데 주님께서 뭐 때문에 안 열어주십니까? 25절의 말씀.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모르는데 어떻게 문을 열어주냐는 겁니다. 이 안다는 단어가 똑같이 쓰여지는 단어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요한복음의 영생이라는 정의에 나오는 것.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럼 우리가 결국 여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건 좁은 문을 찾아가지고 힘쓰고 애쓰고 들어가는 그런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쓰는 모든 과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이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교통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 결국은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힘쓰는 과정입니다. 아직은 문이 열려 있어요. 아직은 문이 닫혀 있는 것 아닙니다. 아직은 문이 열려 있어요. 이걸 우리는 기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는 기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는 기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기회, 이 기회는 영구히 있지 않습니다. 이 기회는 언제 닫힐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재림을 하셔도 이 기회는 닫히는 것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연수와 사명을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말 그대로 언제 어느 때에 불러줄지 모르지만 우리를 불러주시는 순간이 되면 우리는 그 기회가 이미 닫힌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함께 눈을 뜨고 함께 호흡을 가지고 함께 기도를 하며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 기회를 우리는 선용해야 됩니다. 이 기회 가운데 선용하는 게 뭐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걸 힘쓴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걸 힘쓴다는 것은 이 시간, 이 기회 가운데 삼위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삼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삼위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보십시오. 양의 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나는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주신 말씀은 나는 양의 이름을 부른다, 안다는 거죠. 오늘 나오는 나는 너희들 모른다, 이 안다, 이 개념과 지금 동일한 맥락이에요. 요한복음 10장도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내가 양의 이름들을 아니, 내가 양들을 무리 밖으로 다 이렇게 풀을 먹이려고 다 흩어보내도 다시 모을 때 양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른다는 거예요. 누구누구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은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 그러니까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내가 온전히 알면은 그 주인의 음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야라고 이름을 부르면은 그 이름을 듣고 다시 양의 문을 통과해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 그 양무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중요한 개념이 뭡니까? 아는 개념이에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그 아무개를 아는 것이고, 그 아무개도 선한 목자이자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죠.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그러니까 원래 있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 본문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외에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양들을 말하는 겁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그 영혼이 그 문 밖에 있는 영혼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래서 그 영혼들의 이름을 내가 부르고 아니까 부르고 그 영혼들이 내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하고, 그래서 그 영혼들이 내가 그 영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영혼이 내 음성을 알고 돌아오게 하는 이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이유, 우리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누가 내 이름을 부르지? 라고 이렇게 두리번거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 지금 내 이름을 불러주고 계시는구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내 이름을 불러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따뜻한 음성,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요. 그 은혜로 우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밖에 없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는 겁니다. 구원 얻기 위해서요? 아니, 이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더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의 보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내가 더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는 모습이에요. 이거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를 지내봤습니다. 너무 감사한 건 이 길을 걸어가는 길이 저 혼자가 아닌 게 감사입니다. 많은 눈물이 있어요.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무슨 말씀인지도 이해가 되고, 그리고 저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겠다는 것도 결단이 되는데, 막상 또 삶이 시작이 되고 일상이 시작이 되고 그러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싶고 섬기고 싶은데 이게 참 되지 않습니다. 눈물의 탄식, 그리고 가슴을 치는 한탄.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고 애쓰는 과정이에요. 이런 애통함도 없으면 힘쓸 이유가 없죠. 내가 힘쓸 게 뭐가 있습니까? 애통하는 게 전혀 없는데, 아픔이 전혀 없는데, 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봤는데 답답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힘쓰고 애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뭐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그냥 뭐 아침에 눈이 떴으니까 살아가지는 거고, 밤이 되니까 피곤하니까 잠드는 거고, 아침에 눈이 떠졌으니까 이건 뭐 감사의 제목도 아니고, 뭐 당연히 눈이 떠졌네, 오늘도 피곤하겠다, 뭐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 뭐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는 삶이 여기에 어디에 있습니까? 하지만 내 이름을 불러주시기 위해, 그 음성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나를 대신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기억하면 이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애통해야 할 제목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싶은데 이게 정말 안 되는 이 모습에 가슴을 치게 되거든요.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바로 이 모습이 좁은 문으로 가는 길, 바로 이 모습이 좁은 문으로 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길,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걸어가게 될, 그리고 인생 모든 사람이 다 가게 될 그 길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게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에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맡긴 이 아름다운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대는 점점 악해지고 그 길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매우 적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쾌적하고 넓고 편안한 길을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라. 십자가의 길, 협착한 길을 가기에 힘쓰라. 그 길은 매우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매우 적지만 너희들은 그 길을 가야 된다. 이것이 오늘 24절에 나오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는 겁니다. 이에 같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는 이 수고와 은혜가 저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또 경고의 말씀도 하시죠. 26절부터 보면은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러니까 문이 닫혔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것은 문이 닫히기 전,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방금 나누었다면 이제 문이 닫혔어요. 이제 그 미래적 시점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요. 주님, 저 아시잖아요. 뭐라고 그들이 이야기합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 딴 데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의 길거리에서 주님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우리를 모르신다고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7절의 말씀,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주 앞에서 먹고 마셨대요. 그리고 우리의 길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걸 보았대요. 그런데 이들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행악하는 자. 그래서 문이 닫혔을 때 이들은 들어가지도 못하는 자.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너가 누구지 난 도무지 모르겠다. 겉모습은 주 앞에서 먹고 마실 수 있어요. 겉모습은 주님의 가르침 앞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것처럼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말씀, 바른 말씀, 그렇지, 바로 저 말씀이지. 그리고 주 앞에서 먹고 마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주 앞에서 먹고 마시는 그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닙니다.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은혜 가운데 변화되었는지, 우리 안에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가 얼마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애썼는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우리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얼마나 마음을 쏟았는지 주님은 그걸 보십니다. 이것과 같은 맥락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한번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선지자 노릇했대요. 많은 걸 했대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대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주시는 최종 판결문은 불법을 행한 자,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행악하는 자.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그리고 귀신도 내어쫓고 그리고 많은 권능도 베풀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양의 문이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내가 정말 온전히 알아가고 그 알아감 가운데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요 회개의 열매요 삶의 통전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삶의 변화가 있느냐? 너희의 삶의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너희들에게 맺혀 있느냐? 그렇지 않고서는 수많은 권능이 베풀어지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교사 노릇도 하고 헌신자 노릇도 하고 봉사자 노릇도 하고 모든 노릇 다 하고 주의 이름으로 전부 다 해도 그 마음의 중심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판결문은 동일합니다.
행악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그래서 미가는 그의 서신서 6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선지자 노릇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라,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해라. 물론 이것도 하면 좋죠. 그런데 이것보다 먼저 행해야 될 것은 겸손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 주님이 먼저 가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가지고 권능 행하고 능력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교사 노릇하고 자 대단하지, 이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가시는 거예요. 무슨 일 없어요. 우리의 범사에 모든 일에 주님이 먼저 가시는 거예요. 주님 먼저 가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정말 겸손하게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과 겸손히 행하는 거예요. 주 앞에서 먹고 마시는, 그리고 선지자 노릇, 그리고 주의 이름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자리에 있다면 우린 떠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미가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범사에 하나님을 먼저 앞서게 하시고, 우리는 정말 겸손하게 정말 무릎으로 그 뒤를 따라가고,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고, 이 말씀, 이 한 말씀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내 볼까? 내가 정말 이 말씀 가지고 내 삶에 어떤 열매를 맺어볼까? 내가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정말 어떻게 회개할까? 이 자리로 가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 너무 좋아요. 교회 사랑하는 것 너무 좋아요.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 너무 좋아요. 참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 말이에요. 그리고 앞장서 섬기는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앞장서 섬기는 일을 사랑하는 것 너무 좋아요. 저도 너무 좋죠. 여러분이 저를 사랑한다는데 제가 안 좋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우선순위는 바로 잡읍시다. 교회 사랑하는 거 좋아요. 성도 사랑하는 거 좋아요. 목사 사랑하는 거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절대로 앞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가장 먼저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빼버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한다? 이것이 여기 있는 이 본문 그대로 내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내가 주께서 길거리에서 하는 것도 그 가르침도 제가 다 들었고, 그리고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이것이 말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싹 빼버리고 교회 사랑, 이웃 사랑, 무슨 사랑 이렇게 하는 경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고 다른 걸 사랑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 없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없이 이웃을 사랑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없이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외식이요, 이것이 바로 좁은 문이 아닌 넓은 길로 가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오늘 보면 보십시오. 29절을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 분명한 말씀이에요. 동서남북으로부터 사람들이 오니까 거기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좁은 곳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오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가는 것은 또 아닙니다. 주께서 그 사랑으로 택한 자, 그래서 그것을 알고 주의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내 사랑하는 나의 목자,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 되신 그 주의 음성을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 그 자가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구원 얻을 자가 적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거는 그 뒷문제고, 지금 이 자리에서 너가 얼마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냐,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도 바울 보십시오. 바울을 보면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가는 가운데 정말 눈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그가 섬긴 교회들, 정상적인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 문제 있죠, 뭐 분란이 있죠, 뭐 진리가 왜곡이 되죠. 심지어 이 사도로서의 사도권, 당신이 사도 맞습니까? 당신이 정말 가르치는 게 맞습니까? 그런 모욕까지 받고 있는데요. 제대로 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세운 교회, 그들의 어떤 형편 가운데.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나는 이 모든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리고 이 고난을 사도요 목사인 내 육체에 채움으로 너희들이 영광과 풍성함 가운데 세워지면 나는 그걸로 족하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아니에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도 해피 나도 해피, 좋은 말 오가고 행복한 말 오가고 좋아, 모든 게 좋아,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복잡하고 그리고 여러 분란이 있고 문제가 있는 그 교회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의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 가르칠 때 나에게 다가온 수많은 고난들, 이걸 내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내 육체에. 그리고 이걸 채움으로 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회복되면 나는 그걸로 족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그 바울이 에베소 교회,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나누었는데, 이 나눈 기도의 제목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이죠.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쭉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뭘로 충만함을 채운다고요?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채운다고요. 결국은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모르고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은혜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밖에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들도 그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 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기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이 바울의 기도의 제목의 응답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온전하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채우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을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알매도 불구하고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이 모습을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는 것, 회개하는 것, 이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함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수고합시다. 더 애를 써봅시다.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에 여전히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힘씀과 애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담없는 은혜와 위로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담없는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에 있기 원합니다. 이 길이 좁은 문을 향해 걸어가기에 힘쓰는 길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에 지치거나 낙심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항상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